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저한테 주시는 마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전도사님 또 비슷한 얘기 하는구나. 또 똑같은 소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흥미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만 믿고 있나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모두 다 같은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예배 안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하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원쌤도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생활을 하던 시기의 일인데요. 훈련소를 딱 입소를 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게 훈련소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신학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한 달 동안은, 4주 동안은 어떤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동안 아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영성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4주가 지나고 5주째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서 모여서 교회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게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손톱만하게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게 교회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 교회가 점점 저한테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친놈처럼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막 걸어가면서 막 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저를 보면서 이 새끼 왜 이래? 막 하면서 쳐다봐요. 왜? 울면서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막 걸어가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흐르던 눈물이 오열로 바뀌어요. 막 오열을 하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얘 왜 이래? 미쳤나? 이렇게 보던 애들도 저를 막 걱정하기 시작해요. 야, 괜찮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하면서 저를 막 토닥여줘요. 근데 막 애들이 이상하게 볼 것도 알고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순간에는 저한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나서 그날 불렀던 찬양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것.
뭐 초코파이가 맛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엄청 울었던 기억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이 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던 그 예배 가운데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과 또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두 예배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과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 예배. 이것이 가장 큰 차이, 아니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는요, 저도 예배를 갈망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엄청 자연스럽다기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사람.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싫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반대로 저한테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해요. 저희 가정은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와 제 누나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요, 공부도 되게 잘해서 맨날 항상 1, 2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또 매형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누나가 결혼한 매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형도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성맨이었고 집안도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나의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요. 좋은 차를 몰았고 때가 되면 해외로, 지방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은 정말 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할 것이 없는 그 가정에도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 누나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누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뿐이지 신앙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직장과 과정과 인간관계와 휴식,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정이,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잘 풀렸거든요. 예쁜 아이도 낳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참 그 삶이 너무 평탄했거든요.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 않고 지금도 너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행복하고 더 평탄하고 더 고든 길만 뻗어질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정은 결코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정이 결코 복받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저희 매형이 암에 걸리셨거든요. 저희 매형이 암에 걸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들이 진짜 엄청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왔던 그 결과가 이것인가 회의감이 들었고요. 도대체 목회를 하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 딸이 저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 어린 소녀는 저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예배가 좀 소원해졌던 우리 부모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현재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이, 이 예배가 일이 되어버렸던 저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저희 누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저희 매형과 매형의 가족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쏟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빌고 또 빌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수많은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예배 시간에 떠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했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 그래, 너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러한 예배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종교 예식을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바라고 계세요. 죄 그 자체인 우리, 죄 그 자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요. 그러한 사람이 영의 눈을 떠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한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지식이나 커리어도, 그동안 맺어왔던 많은 인맥도, 부도, 명예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만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매형은요, 결국 4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매형과 매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우리 가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매형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이처럼 생명이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거든요. 생명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생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완벽한 예배는 물론 아닐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서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거든요. 오늘처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장소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능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완벽한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